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입니다. 20장 말씀 중에서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8절 말씀을 중점적으로 오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에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뚜기가 있습니다. 오뚜기가 자꾸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뚜기를 지탱해 주고 있는 그 철심이 오뚜기의 중심을 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심추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인형들과는 달리 다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오뚜기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지탱할 수 있는 중심추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 중심추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힘들고 험한 세상살이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걱정과 근심의 늪을 아무렇지도 않게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삶 속에서 성령이 주관하는 영적 오뚜기의 삶을 실제로 살아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 아니죠. 여러분, 수영을 잘하게 된다는 것은 물에 몸을 잘 맡길 줄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 수영을 배우게 되면 두렵고 무서워서 온 몸에 힘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뜨지 못하고 허우적대기만 합니다. 힘이 들어가면 갈수록 몸은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힘을 빼고 물에 내 몸을 맡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때부터 몸이 뜨기 시작합니다. 수영을 배운다는 것은 그래서 물과 익숙해지고 이 익숙해짐을 기초로 여러 가지 수영 영법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수영을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세상에 나가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물에 몸을 맡기듯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공기 같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세상의 삶이 즐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바울을 통해 성령님께서 어떻게 활동하시며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를 도우시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역이 우리를 붙들어 잡아주셔서 담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당시에 이 글이 쓰여졌을 때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호랑이 굴과 같은 곳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 처형하려는 이들이 눈을 부라리는 곳이고요.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래서 죽으러 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생각지 않고 나아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다는 것은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간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간다의 원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어쩔 수 없어서 간다, 이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억지로 매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매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로봇처럼 복종만 하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성령과의 교제와 소통을 통해서 그 성령의 손길에 나를 맡길 줄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수영할 때 내 몸을 빼고 물에 몸을 맡길 줄 알게 된 것처럼 그렇게 성령께 몸을 맡길 줄 아는 상태가 되었다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내포하는 구절이 성령에 매여서입니다. 억지로 강제적으로 묶였다면 난 그럴 생각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묶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참한 상황일 뿐입니다. 노예와 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갔다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묶였다, 그런 의미가 성령께서 나를 메어주셨다라는 구절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그를 위로하셨고 인내할 수 있게 했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슬플 때에도 그는 언제나 즐거워할 수 있었고 모든 일에 있어서 마치 정복자답게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에 메인받은 바울은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담대하다는 의미가 무대뽀로 나아간다,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매여 있으니 성령의 열매 때문에 담대해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담대함으로 전하는 복음이 절대 고집과 혈기, 답답함과 불소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24절에서도 말하듯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날 은혜라는 단어는 별 인기가 없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물질적인 풍요, 부자가 된다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무엇인가를 한다든가 높은 지위, 발전된 과학을 잘 누린다든가 하는 외향적이고 물질적인 복에 더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추구하고 따라다니지만 솔직히 우리 삶 속의 모든 문제점들, 고통, 슬픔, 소외감, 낙담,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외향적이고 물질적인 복들에서부터 만들어진다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복음의 정수인 이 은혜가 타락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며 또는 위로가 된다는 것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에서 강렬하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실제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없이 우리를 위해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이 물질에 국한되었던 삶이 헛되었음을 느끼고 그의 가치관, 그의 목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니,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이 말은 산책하듯이 달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경주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모든 근육과 신경을 곤두세워서 달리는 그런 달리기를 말합니다. 이 은혜의 기쁨이 이렇게 달리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기쁨을 느끼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때론 찬양의 순간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여러 가지 이 땅에서의 관계들을 통해서 심지어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도 이 은혜를 알게 하셔서 다시 신앙의 길을 가게 하고 정진하게 하며 달리게 하는 일을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지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담대하게 하시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확장해 나가십니다. 이 사역을 위해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인 성도들에게 28절에 보면 자기를 절제하며 다른 이들을 위해 격려하고 봉사하며 희생하라고 권면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살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개역개정에서는 자기 자신을 삼가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이런 이들이 함께 모여서 즐겁고 평안하며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 지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수용을 위해 물에 여러분의 몸을 맡기듯이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명 느끼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이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교회에 또한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에 가까운 내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위대한 영적 지도자의 삶을 살았던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도 바울처럼 성령의 메인바 되는 귀한 영적 삶을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메인바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배웠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깨우쳤사오니 우리의 삶이 은혜의 삶,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물질에 만족하지 않고 세상에 매여서 물질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하며 감사하며 섬기며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삶이 될 것을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